반갑습니다. 말씀사랑 선교의 배범하엘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세대주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대주의란 무엇인가? 세대주의, 영어로 dispensationalism이라고 하죠. 세대주의는 하나님이 인간을 7세대 또는 4세대로 구별하여 다루신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를 7세대 또는 4세대로 나눈 것으로 세대별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정립해 놓은 신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대주의 신학 1825년이었죠.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지도자는 존 넬슨 다비 목사로 다비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1909년을 여러분 좀 보십시다. 1909년에 보시면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등장함으로 신학적인 체계가 세워지게 되고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신학계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67년에 보시면은 새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또 등장하고, 그리고 이 세대주의는 종말론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신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가 이제 관계성이 없다라는 이런 갈라치기를 해놓은 그런 신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천전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대주의 발전 단계를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세대주의 발전 단계는 고전적 세대주의가 있죠. 그리고 수정 세대주의가 나오고, 그리고 점진 세대주의, 이 세 단계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전적 세대주의를 보시면은 1833년 다비 플리머스 형제단 사경회에서 존 넬슨 다비 목사가 환란전 교회 휴거와 연기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큰 영향을 주게 되고 19세기 후반에 미국 복음주의의 주요 종말론으로 이제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복음주의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 지금도 이 미국 복음주의 교회의 약 20%가 세대주의를 신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한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고전적 세대주의가 이제 전해지게 됩니다. 특별히 장로교 선교사 게일, 그리고 스왈로이라든지 베일량이 철저한 이 개혁주의 신학,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종말론만큼은 이 세대주의를 가지고 들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대주의 발전 단계가 고전적 세대주의로 시작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정 세대주의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1950년대죠. 그러니까 20세기 중반에 달라스 신학교의 존 월부드가 대표적인 세대주의 신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존 월부드와 찰스 라일리, 그리고 드와이트 펜테코스트 등이 있습니다. 이 수정 세대주의라는 명칭은 학자들이 1967년에 개정된 스코필드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견해를 나타내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수정 세대주의는 1950년에서 1970년대까지 세대주의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교회를 이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의 성취되는 기간으로 그들은 환란전 휴거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전적 세대주의와 수정된 세대주의를 통하여서 전통적인 세대주의라고 부르고 있으며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점진적 세대주의가 되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블레이징, 크레이그 블레이징, 그리고 데럴 벅, 로버트 소시 등 전통적 세대주의에서는 세대의 의미를 하나님의 특정한 목적이 실현되는 것으로 본 반면에, 점진적 세대주의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세대끼리 점진적인 진보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달라스 신학교죠. 달라스 신학교를 중심으로 이 세대주의 학자들은 복음주의 학자들과 복음주의 진영의 공통적인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라는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을 했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좀 한계에 부딪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은 언약 신학을 수용하고 여전히 이스라엘과 교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는 유일한 기간으로 이해했으며, 천년왕국 이전의 주님의 재림, 즉 환란전 휴게설과 같은 종말론적 사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세대주의 발전 단계를 자, 우리가 이제 도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825년에 존 넬슨 다비가 세대주의 신학을 주장을 해가 이제 이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전적 세대주의죠. 고전적 세대주의에서 수정 세대주의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전통적인 세대주의라고 하죠. 그리고 1980년에 점진적 세대주의가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세대주의의 신학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이제 1833년에 환란전 휴거설이 나오고,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학은 유대인 중심의 신학이 되겠고, 그리고 이들이 절대로 이제 포기하지 못하는 게 그리스도의 이중재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대주의 신학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대주의 신학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것은 첫 번째로 인류의 역사를 7세대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 역사, 즉 성경의 역사를 이 7시대로 구분하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통치시대, 언약시대, 율법시대, 교회시대, 지금이 교회시대죠. 천년왕국시대 이 7세대로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세대주의 신학을 비판을 한다면은 이 세대주의라는 말은 인간의 역사를 일련의 세대, 즉 시대로 나누는 것으로 각 시대마다 인간을 따르는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각 시대마다 구원에 다른 방식들을 주셨다는 것은 대단히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성경의 통일성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실패자로 만드는 그런 견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이 유일한 구원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교리는 복음주의 교회에 널리 전파되었고 성경과 교회와 하나님의 구원의 단일성에 큰 손상을 주면서 지나친 문자주의로 인하여서 성경의 일부분만 취사 선택함으로 결국은 비성경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이 절대로 이제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환란전 휴거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의 신학적 핵심은 7년 대환란전 휴거라는 것이죠. 자, 이 사상은 7년 대환란전에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공중휴거가 일어나며 지상에서는 7년의 대환란이 일어나고 이때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있을 것이며 천년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신학은 주로 종말론을 구심점으로 개발한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요한계시록 해석은 대단히 특이한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대주의 신학의 세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한다는 이 이중 재림을 이 세대주의 신앙은 절대로 포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에 땅 위에 완전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어느 지점까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신자들의 부활이 일어나며 지상의 교회들은 휴거되어 7년 대환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의 기간은 바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간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7년 대환란 이전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공중으로 휴거되어서 이 땅 위에 임하는 7년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휴거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지상에서는 7년의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네 번째는 유대인 중심의 신학이라는 것이죠. 7년 대환란의 기간은 바로 유대인들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스코필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하나님의 두 백성으로 구분했습니다. 각각 그 자체의 목적과 운명이 있는 두 백성으로 구분하고 이 이스라엘은 지상적이고 교회는 천상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해석은 유대인 중심의 해석으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종말론적 계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인 결과 그들의 메시아 왕국이 연기됨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 바로 교회시다라는 것입니다.